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의 교훈들을 해주신 그러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설교들이 크게 덩거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 우리가 아는 바처럼 5장부터 7장에 산상설교, 산상수훈이 등장하고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제자 파송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등장을 하고, 또 18장에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교훈들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4장과 25장에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와 관련된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자세와 모습에 대한 교훈을 주신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서로 다른 운명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들리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들리움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맷돌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들리움을 받기도 하고 들리움을 받지 못하게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와 관련된 교훈을 하시며, 그때는 어떤 때냐? 그때는 인자가 임하는 때다. 인자가 오시는 때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고, 너희들은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신다는 거지요. 인자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그러한 확신,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 하는 그러한 교훈이고,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이고, 그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갖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도 그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며 생활했던 것이 초대기독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인자의 재림에 대한 것, 그리고 그때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 그것을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얘기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오신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증언해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재림에 대한 말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너희가 온전히 바라고 기대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대비하고 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재림을 앞두고 재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또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에게 충성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인자의 재림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로부터 그날과 그때가 언제다 특정한 날을 설정을 하고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짓된 가르침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렸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도 버리고 삶도 버리고 다 그냥 그곳에 모여서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무너졌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특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이고 그 사람은 온전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사기를 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거짓됨,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마지막 때와 인자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그러세요.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경고를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악에서 돌이켜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이 마른 하늘에 이 산에 방주를 만드는 거 어리석다 그러고 이 날씨를 봐라. 어디서 그런 일이 있을 거냐고 무시를 하게 되잖아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나와요.
연극 극장에서 연극 공연을 하고 있어요. 배우들이 앞에서 열심히 열연을 해요. 많은 관객이 거기에 몰려서 이 연극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연극에 몰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극장 한켠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극장주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불이야! 그리고 소리를 치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이 막 서로 나가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혼란스러워서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거기 등장하는 배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요. 배우가 나가서 얘기해요. 여러분,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질서 있게 대피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다 피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객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게 연극을 하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배우가 간곡하게 얘기해요. 진짜라고. 진짜 불이 난 거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심조심 질서에게 대피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공연인 줄 알고 보면서 재밌어하고 막 웃으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희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아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알려주시고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경고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인자의 오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0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냐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교훈을 하세요. 우리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을 때 그냥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뭐 그렇게 일이 벌어지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잖아요. 설마 종말이 있겠어? 설마 주의 재림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결코 온전한 신앙인으로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4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심령이 잠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평소에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감격도 없을 거예요. 그 심령이 잠든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도 없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감사도 없을 겁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신앙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세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만약에 도둑이 어느 때 들지 안다면 집주인은 그 도둑을 경계하고 대비하지 않겠느냐?
깨어서 그 도둑을 대비하게 될 거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깨어 있을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에 도둑이 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도둑이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니지요. 언제 올지 모르게 예측 불가능하게 인자가 오실 테니 너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성하고 경계하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또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준비해라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신앙인이 깨어 있는 것은 깨어서 주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미국의 그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의 편집자이기도 했고 언론이기도 했고 나중에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지냈던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다른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대요.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생각은 뭡니까?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었던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장 엄숙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책임을 지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내 삶이 더 엄숙해지고 경건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겠다는 거지요. 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생각이라고 품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신앙인으로 준비하게 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혼란한 세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살 길인지 우리가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깨어 기도하며 내가 정말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 근신하며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기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주셔서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이때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내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사순절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진실된 주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주님의 그러한 길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취해 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유혹의 가르침에 이끌려 미혹되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온전하고 진지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계하실 때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영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 영이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 영이 잘못된 가르침에 취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한 주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 주의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가는 신앙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